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성교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중 한 자매는 비전을 선교사로 응답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그 자매를 좋아했는데 형제는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를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이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비전이 일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교제를 하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비전에 대한 부분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교제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형제는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이후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사업 준비를 해서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몇 번이고 해도 듣지 않아서 그대로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선교를 잘 마치고 와서 자매는 형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달라서요. 아니 형제도 선교를 가긴 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했는데 같은 선교이긴 한데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바라보는 곳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선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자매랑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자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형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자매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장기 선교를 가도 어떻게 하면 이 자매랑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여서
지금 예수 전도단에 잘 들어가서 장기 선교사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해주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신앙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 임하는 자는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표시를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온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 모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올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 누리게 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는 순간이 당장은 힘들어도 이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죄인의 취급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힘주어 3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에게도 참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성도들에게 그것은 죄인이 죄와 싸우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오고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건드리려 할 때, 이웃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참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우리가 모범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으면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경주를 인내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척척 상황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인내하는 것 외에는 이 길을 넘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내라는 방편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잘 참아나갑시다. 힘들어도 잘 참아나갑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싸워나가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신앙 때문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징계는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징계로 주시는 고난은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돌아보고 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고난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거룩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 시험과 유혹 앞에서 세상의 계산과 체면을 보게 될 때
우리 함께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함을 이루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시되 40일 목적 40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